할렐루야. 오늘 참 날씨가 좋은 날씨 같아요. 아주 덥지도 않고 좋은 날 같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책 창세기 새롭게 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을 좀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저희가 전주까지 보면 노아 시대까지 왔죠. 홍수가 있었다까지 저희가 했어요. 이제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보다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회는 지금부터다. 지금이 시작이고 지금부터다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전해라.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주님을 더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찬송을 할까 말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송이 앞심에 갑자기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요. 하루하루 사는 것 아닐까. 지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참 다사다난하죠. 우리 삶이다. 저는 불가능한 것이 다시 또 가능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전주 끝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냥 고질병이 도졌나. 한 이틀간을 또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쭉쭉 피우고 약도 챙겨 먹고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크게 아픈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약을 먹어도 3일이고 안 먹어도 3일입니다. 약간 뻐근한 거는. 그래서 제 몸을 스스로 회복해야 되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큰 병이 아닌 이상 사람은 스스로 몸이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병을 앓은 사람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의사가 좀 도와줬다고 할지라도 그 회복을 돕는 것은 바로 사람 스스로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돕는 거예요. 결국 병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자신이고 병을 이길 수 없는 것도 자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노아 이후의 세계를 함께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노아는 홍수 350년을 노아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950세에 죽었다고 해요. 노아는 500세에 함, 셈, 야벳을 낳았어요. 아들 셋. 600세가 되던 해에 온 땅이 물로 차는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들과 함께 또 그와 함께 살았던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아내, 그리고 노아만이 그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이 세 가정, 네 가정이죠. 그러니까 네 가정인데 이 네 가정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어느 날 아버지가 장막 속에서 드러누워 있는 걸 봤어요. 포도를 심었는데 이 포도를 심어놓고 열심히 항아리에 담아놨더니 술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걸 열심히 아버지가 드셨는데 술을 많이 드셔보신 적이 없는지 바로 취해서 드러누웠더라.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고 함이 들어가서 아버지가 벗었어 라고 막 놀리면서 나왔습니다. 그걸 셈과 야벳이 들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옷을 덮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살이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민족들이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게 생겼다. 예. 이 일로 인해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퍼질 때 미리 정해진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11장은 누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 함의 자손들을 먼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았는데 11장에 보면 바벨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는 신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할 평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기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어요. 그 온통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동방을 돌아다니면서 살았는데 이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살기 좋아 하고 여기서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손들도 많이 낳고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모여 삽시다. 모여 살라 그러면 뭔가 하나 상징적인 것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탑을 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진을 굽더니 벽돌 만들자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합시다 하더니 탑을 하나 짓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 하늘 높이 닿을 때까지 쌓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한번 그렇게 하자. 사람들은 이 생각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그만하고 벽돌을 구워서 높은 탑을 쌓고 여기서 이제 우리 정착하며 삽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얘네들이 뭐 하는 걸까 하고 내려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탑을 짓고 있는 건가 하고 물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탑 쌓는 이유가 하나님은 내심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성전을 쌓고 아니면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 탑을 하늘 높이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래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리 주기도문 처음에 뭐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탑을 높게 쌓고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재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줬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 봐라. 큰일 났네. 그래서 온 지면에 이 사람들이 또 그 탑을 높게 쌓는 것은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모여 살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모여 살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 흩어져서 아주 많이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길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했는데 웬걸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살자고 합니다. 그래서 탑에 높이 쌓은 탑의 용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고 자기 이름들을 내고 자기들의 모여 살자. 그래서 큰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건 반역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건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죄가 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 간의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돼요. 용서하면 또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정립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먼저 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러 질려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나의 말은 꼭 들어주시고, 이거는 내 거니까 꼭 지켜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내 거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지키려고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꾸 내 걸 지켜달라 그러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아, 얘네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이렇구나. 한 족속이어서 저렇구나. 그래서 저렇게 교만해지고 악을 도모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날 하나님이 매우 급해졌어요. 야, 이젠 다시는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 지금 시켜보니까 또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때 뭐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생각했어요. 자, 저 사람들 언어를 혼잡하게 해보자. 자, 저 사람들 떼어내보자. 사람들을 떼어내자.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언어를 다 바꿔버려요. 옆에 사람의 말을 다음날 알아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저 사람은 중국말하고 저 사람은 일본말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바다 건너 바로 밑에가 일본인데 우리랑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바로 위에 경계선도 없는데 중국하고도 말이 안 통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온 지면에 그 밤에 흩으셔요. 그리고 그나마 탑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언어가 다 혼잡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내가 뭔지 모르겠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알고 말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탑 쌓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1장 10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후손 중에 믿음을 지켰던 셈의 족보가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함의 족속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셈으로 넘어가요. 셈이 누구예요? 함, 셈, 야벳 중에 셈은 노아의 후손 중에 또 어떻게 보면 장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가 내려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탑처럼 무너졌지만 셈의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셈의 족보를 쭉 내려가다 보니까 다 몇백 년 살고 자녀를 낳았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데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라가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데라 70세 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맨 마지막인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이 데라가 처음에 어디서 살았냐?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았대요. 여기는 아주 곡창지대예요. 강이 함께 흘러서 이게 삼각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퇴적층이 다 있기 때문에 뭘 심어도 잘 되는 그런 곳에서 살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데라가 아들 셋을 낳았지만 여기서 데라가 왜 우리 가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막내 아들인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세 자녀를 놓고 죽어버려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데라가 가자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 아이 중에 하나는 하란의 딸 중에 밀가는 둘째 나홀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첫째는 어디서 데려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이복 누이다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할아버지의 딸일 수도 있고 그의 아버지 데라의 배달은 또 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이복 누이를 데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 보면 하란의 딸을 데리고 나홀이 결혼하고 아버지 누구의 어떤 여인의 이복 동생인 그 동생을 데려다가 10살 아래거든요.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예요. 그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없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은 항상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데라가 야 우리 우르에서 떠나보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네 하고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때 함께 따라온 사레 그리고 하란 우르에서 죽은 하란의 아들 중에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조카를 아들 삼아 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이 또 사레와 함께 데라와 함께 가족들이 이제 함께 다 이동을 합니다. 하란 땅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함께 살던 데라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해요. 12장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12장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버지가 원하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느냐 라고 지금 고민하던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게 되면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되어라. 다시 나는 복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면 복을 얻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이 되면 다른 사람도 복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아이가 없는 아브람, 사레, 조카 롯 그리고 함께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자마자 내가 가야 될 곳은 고향 땅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이구나 라고 향해서 가나안으로 가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다. 이미 나이가 꽤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갈 나이인데 남의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분명히 결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디를 이사 가든지 제일 먼저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불렀다.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남방으로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점점 커져가더라. 그런데 말이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부유해지긴 했는데 이상하게 세상이 안 도와줘요. 기근이 갑자기 생겼어요. 비가 안 내려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우리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좀 가보자 해서 내려간 것이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 땅에 딱 들어서자마자 겁이부터 났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재물을 뺏는다던데 예쁜 사람이 있으면 하나씩 바치라고 하던데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걱정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느냐? 사레가 너무 예뻤거든요. 사레가 원래 이름이 사레란 뜻은 뭐냐면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님이에요.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이 공주가 얼마나 예뻤는지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약에 바치면 자기들이 살 것 같고 바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너 나한테 누이니까 어차피 누이니까 여기 사람들한테 누나라고 소개할게.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례도 동의를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그 땅 애굽의 바로는 예쁜 여자들만 있으면 다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자마자 그 여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시험이 왔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을지라도 우리한테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다 그래요. 우리가 조금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문제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족장 시대 살았고 욥이라는 사람도 이제 창세기 이후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욥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잘 살고 거부였는데 갑자기 병이 와요. 자식들이 다 죽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욥도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욥도 하나님께 복을 얻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시험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이게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서 내려갔지만 결국 어여쁜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예쁜 아내 때문에 뺏길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욥의 시험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롭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는 의로운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게 해결이었던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 바로 왕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 네가 사례를 데리고 오면 너네 민족은 다 죽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례를 데려오지 않고 그날 벌벌벌 떨면서 아브라함한테 다음날 불러다가 아브라함 너 왜 그랬어? 너 아내를 나한테 왜 바치려고 했어? 내가 너한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다 죽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한 상을 줄 테니까 제발 이 물질 가지고 저기 딴 데 가서 살아. 그래서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서 많은 물질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저도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다 보니까 이 위기를 제가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얄팍한 지식, 내가 가진 얄팍한 지혜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예. 이 방법이 성경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이었다. 욥도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 딱 적기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과 애굽의 중간지대인 베델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또 롯은 열심히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서로 가축을 먹이는 문제 때문에 롯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초지가요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집안이 나서가지고 양들을 몰고 가니까 목초지가 누구는 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난 거죠. 이 목초지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너하고 나하고 이제 헤어져야 돼. 너는 저쪽으로 가든지 너가 선택하는 곳에 나는 반대쪽으로 선택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갈게. 그래서 롯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카한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너가 먼저 선택해봐. 롯이 이렇게 하늘 저기 둘러보니까 저 멀리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어요. 서로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곳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다 떨어져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와요. 전령이 달려와서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생겼대요. 롯이 잡혀갔대요. 아니 그 땅에 전쟁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생겼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지금 롯이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놀랐어요. 내 조카가 지금 잡혀간다고? 그래서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장정들, 목자들이에요. 다 사실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롯을 구해와요.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만 가면 이겨.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셔야 이긴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살렘 왕에게 멜기세덱이, 그때 살렘 왕이 멜기세덱인데 전쟁에서 이기면서 들어오자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을. 그랬더니 이 축복의 대가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이었다 싶어서 11조를 드려요. 노력했던 물건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소돔 왕한테 노력했던 물건 다 주고 와요. 나는 오직 사람만 필요하다 하고 자기들이 먹었던 거 조금 빼고 다 소돔 왕한테 주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역시 돈보다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겼지만 모든 노량물을 다 자기가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을 살립니다. 이후에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았대요. 그 환상 속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무슨 큰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장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상장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가면 금은 보석 받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나라 가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었던 모든 헌금 가지고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으시면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이 그 나라 가면 무슨 큰 집이 된다는데 전 솔직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우리가 받을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은 그 나라 가면 만족함이 되어져. 모든 것이 더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되십니다. 그 땅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요. 어쩌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먹을 거 다 따먹고 살지도 몰라요. 영원히 살게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다 따먹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갸우뚱해요. 어라, 나는 지금 아이도 없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것도 돈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내 것이 되겠어? 집에서 엘리에셀 하나 길렀는데 저 아이한테 다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갖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 속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세요? 궁금하니까. 예, 난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의 원망도 있는 것 같아. 15장 3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는데 내 집에 엘리에셀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아니야, 내가 그 몸에서, 너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세냐면 85세거든요. 이때쯤 되면. 근데 애가 생긴데 헐. 이 나이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해요. 자, 밖에 하늘 좀 봐. 저 하늘에 별 있지. 별 한번 세봐. 예. 세다가 도대체 못 세겠네요. 이랬어요. 그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더 놀라운 것은 15장 6절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85세인데 이 말을 뭐라 그랬어요? 믿었대요. 박미양 집사님, 우리 집사님 나이가 아마 아직 한 50대지? 믿어야죠. 한 50대쯤 됐을 것 같아. 더 장수하고 더 튼튼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믿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살면서 여러분 테스트를 많이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날마다 우리한테 시험밖에 안 와요. 하나님은 없고 날마다 보이는 것은 우리한테 힘듦과 고통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나를 믿을 수 있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냐? 라고 물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린 믿어야 돼요. 삶이 지금 어둡고 힘들어요? 그럼 우리 좋은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이렇게 믿는 것이 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늘 봐라. 지금이라도 하늘 봐. 지금 저 밖에 미래를 봐. 너에게 주시는 그 미래 분명히 너의 후손도 많아질 것이고 너를 인해서 믿음의 세상이 다시 태어날 거다.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린 나이에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믿었습니다. 제 삶을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했었죠.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읽으니까 희망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너도 믿어라 하셔서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다. 그 말을 저는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듣고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후에 미래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세요. 너네 민족들이 400년 동안 어렵게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셔요. 그런데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자녀는 없어. 여전히 지금 힘들어. 85세야. 아이는 없지만 분명히 주신대.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지 몰라요. 아이를 주신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대 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아내가 부담스러웠어요. 사례가 너무 부담스러웠어. 애가 없는데 애가 있겠다고 해주셨다니까 더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그러면 내 종을 데리고 가 라고 말하면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한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 설명을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례가 참 스트레스가 많았겠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환상을 봤다 그러더니 애를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었죠. 그래서 하갈을 줬다. 후처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애를 하나 낳았어요. 그 애가 낳기 전에 뱃속에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주인이
주인 사례를 보고 주인 같지가 않은 거야. 에이, 나는 임신했고 저 주인은 이제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갈이 교만해졌죠.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으니까 나를 이제 아마 본처로 담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례를 이제 구박하기 시작해요. 이 종이. 그러니까 이 멸시를 당한 사례가 화가 났어요.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요. 아브라함, 당신이 이 수치를 당해야지. 왜 내가 이 수치를 당하느냐고. 그래서 화가 난 사례가 아브라함을 막 따지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하갈을 뻥 걷어 쳐버려요. 사례가. 너 나가! 그리고는 밖에 내보내요.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 속에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쫓겨났으니까.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갈한테도 말해요. 예, 너 다시 돌아가. 너 가서 사례한테 납작 엎드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 왜냐면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제가 생각엔 좀 돌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을지는 모르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 민족, 이란 쪽 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냐 그러면 이 이삭하고 다음에 낳을 아들의 평생 왼수예요. 평생 왼수.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물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들 똑같이 얘기를 해. 나도 하나님 믿어. 이슬람 민족들이 전부 다 이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결국 보십시오. 이스마엘도 자기가 나중에 장자라고 우겨대고 있고요. 이삭도 장자라고 우겨대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뿅 하고 이란에다 지금 막 쏴댔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장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 현재. 어쨌든 하갈이 나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또 한 13년 더 지나요. 그러니까 몇 살이 됐냐? 아브라함이 한 99세쯤 됐을 때 이제는 이제 마무리해야지 하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턱 나타나 버려요. 99세 때 갑자기 어떤 하얀 옷 입은 세 사람이 툭 나타나가지고는 아브라함한테 나 지금 저기 소돔과 고모라 가서 싹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그날 세 사람 같은 어떤 분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이 열심히 대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내년에 이제 애 난다. 내년에 애 난다. 그랬어요.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했어요. 뒤에서 사례가 듣고 있다가 웃어버렸어요. 내 나이가 90인데 애를 낳는데 웃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 노망 났다 하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사례 보고 이삭이 뭐냐 그러면 웃음이란 뜻입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 웃음이에요. 어쨌든 이 아이를 낳게 된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할게요? 믿었어요. 100세 애가 난다는 걸 믿었어요. 자, 어쨌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5년 뒤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25년 동안 이방 땅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날 이후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99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낳게 될 것이다. 사라도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줘요. 너는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꿨을 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꾸거든요. 사례가 앞에서 뭐라 했어요? 공주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이 믿음을 낳으면, 믿음을 소유하면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도 그를 이제 다른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많이 테스트했지만 이제는 의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방 땅에서 힘겨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들도 뺏길 뻔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 전쟁도 치르고. 근데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는지. 우리 박명환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다사다난했다. 그렇죠? 여지까지 삶이. 예. 지금 그렇게 하였지만 지금 승리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지금 얼굴 오실 때마다 저렇게 얼굴이 밝을 줄 해와 같이 빛나요. 예. 그와 같이 바뀐 삶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누군가 이끌어서 살았는지. 제가 자수성가라는 이름을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토리를 들어보면 과연 자수성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던 건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살면서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제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았다는 것을 고백해요. 제가 30살에 목회자가 됐어요. 그 전만 해도 지휘자였어요. 25살에 26살부터 지휘를 했으니까 지휘자로 한 4년. 30살 이후부터 목회자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딱 25년 차예요. 25년 차예요. 25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전 처음부터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었는데, 25년 지난 지금에서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살았어요. 많이 어려움도 겪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지금 제 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믿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을.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삶을 뒤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매일 안으시고 업고 걸어가 주셨어요. 여러분 삶도 지금 아브라함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져서 잘 안 믿어져도 믿읍시다. 우리 선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미아 집사님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혜성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혜영이를 통해서 세상이 밝아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찬미를 통해서 세상이 놀라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미래는 밝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어둡지만 우리의 내일은 의로운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내일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